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오늘은 우리 이야기로 말하자면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스토리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동족에게 팔렸지만 요셉은 열 형제에게 팔리는데 그 유다가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르우벤과 그 다음에 그 형들, 열 형들과 그 다음에 유다와 또 누굽니까? 요셉과 이래 네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이 등장 인물의 성격을 보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파는 모습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성경이 나다,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하고 하실 때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얘기를 잠시 보면 순종이 순종해라 하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남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가 꿈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꿈이 많이 잤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꾸고 없어지는 꿈, 또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꿈, 이거는 개꿈이고, 진짜 꿈은 로또에 당첨되는 거. 그래서 그 돼지꿈 이런 것들이 진짜 꿈인데 그건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 또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계시를 통해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말씀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꿈을 이루려면 많은 고난이 뒤따른다 하는 사실도 어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을 다 해내느냐. 이런데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다 그걸 말하고 있었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네 엉터리로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은 시험에 빠진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언제 빠집니까? 내가 좀 편해지려고 하고, 내가 좀 돈 좀 더 벌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이뻐지려고 하고, 이럴 때 시험이 딱 듭니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이럴 때 시험이 딱 듭니다. 그런데 기죽어 있고 남들은 왜 나를 무시할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시험에 안 듭니다. 그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잘한다 이러고 이럴 때 딱 시험이 드는데, 이
이 형들은 뭐 잘해서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들 눈에 아주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뭐라고요?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요셉이 보기 싫어가지고 심부름 오는 가까운 곳에 안 가고 자꾸 멀어집니다. 집하고 멀어집니다. 시험에 들면 가까워져야 될 장소가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가까이와 멀리가 이야기가 자꾸 상충되면서 오발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멀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미운 꿈쟁이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죽여버리자. 그게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못 죽입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꿈꾸는 자 때문에 피해서 세겜 간다 해놓고 아버지한테 간다 해놓고 거기서 도단으로 또 갑니다. 도단은 그보다 훨씬 더 멀죠. 그러니까 그 저, 저 인간이 또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말은 죽여버리자 하지만 죽이면 20절 읽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일 죽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 그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 죽이는 거는 문제 없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따질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 못 봤냐? 이러면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가 편안하게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죽었는 걸 보여줘야 된다.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구덩이는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자꾸 구덩이를 팝니다. 사막에는. 그래서 가물어 가지고 지하수도 마르면 그건 그냥 덮어놓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파가지고 물 막 빼올리다가 물이 안 나오거나 또 혹은 이 물이 그, 필요가 없거나 그럼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파이프를 다시 빼올려야 되고 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염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 구덩이도 파놓고 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렇게 시체 같은 거 있으면 보기 싫으면 이다 던져 넣기 때문에 메꿔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구덩이가 많았다는 거죠. 나중에 또 물 나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놔뒀는데 꼭 또 뚜껑을 덮어놔야 됩니다. 짐승들도 그 빠져가지고 죽으면 물도 못 먹으니까요. 그래 그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뜻은 뭐 말입니까? 그 있다 보면 죽어버리게 놔두자. 어.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자. 이거는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죽여버리자 하는 거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루어지나 보자 이 말은 뭐 그 꿈을 인정하는 거고 기대해 보는 거죠. 그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단어가 20절에도 들어 있는 거죠. 21절.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근데 오늘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 이 형들 말고 형들은 제일 먼 엑스트라고 세 사람 중에 르우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 다 성경에서는 장자로 얘기합니다. 이 앞에 야곱과 에서도 장자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에서가 장자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 야곱이 장자 역할을 했다는 거고
지금 이 세 사람의 장자가 나오는데 르우벤은 생태학적으로 장자였고 이제 출입국하고 출입국과 출애국 이 두 가지에서의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출입국과 출애굽의 장자를 하려면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고 숱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왜 나옵니까? 유다는 앞으로 장차 장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 나라만 남고 그 유대에서 유대교가 형성되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르우벤이 등장을 해서 죽임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이 밤에 잠 잘 것 같나? 그 요셉이 계속 우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요셉은 저기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맏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맏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지자는 말에 반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해야지 말자는 거지 구덩이 집어넣는 거는 반대를 안 합니다. 22절.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구덩이에다가 던져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는 거는 그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지만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 죽이는 것은 살인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덩이 집어넣는 거는 미움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안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래 놨다가 그 기회를 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르우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는 거고 더 이상 이거 자기는 살려줘서 요셉에게서 점수를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형제들을 배신하고 요셉을 살려보내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 일도 틀리고 저 일도 틀리고 다 틀린 겁니다. 다른 19형제가 더 앞날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그게 더 확실합니다. 이 로벤은 지금 애매한 일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자기 나름대로 9명의 동생들하고 다릅니다. 이 장자는. 하긴 이거는 이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일은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지금 현재 기분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르우벤은 이 일도 성사가 안 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의 엑스트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름에 이 말은 가까이 오매 이 말이죠. 그 형들이 이리와 요셉 이리와 너 이쁘다 이러면서 딱 이거 아버지가 해줬어 이러면서 옷을 딱 벗긴 채색 옷은 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옷, 장신구가 달린 옷, 색깔이 있는 옷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특별하게 옛날에는 우린 색동 옷을 입겠는데 색동이 설날에만 입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입는 거죠.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어, 그렇게 입었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 와서는 비단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음, 뭡니까 무슨 색이죠?
자주색을 입히면 이제 고급 왕복.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왜요? 이제 미워가지고 이제 구덩이 집어 던지려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집어넣으면서 잘못됐다 생각이 되지면 다시 꺼내올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양을 쳐도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데 양을만 치다 보면 뭐 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맨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이러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항상 우위에 있죠. 고생은 형들이 하고 칭찬은 동생이 받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25절 읽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주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라. 지금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고 소리 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찾아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미지의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때 문제를 찾아내게 되죠. 누가 오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고 지금 여기가 도단이니까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도단으로 오면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보통 그 길을 건너서 오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 길을 건넜어요. 길르앗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단으로 오는데 이 상인들도 걸러 옵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주로 뭘 파냐면 향품과 유향과 몰약과 이런 걸 싣고 내려갑니다. 읽을 준비가 안 됐나요? 유다가 26절 읽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여러 형제 중에 네 번째 형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유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요셉 얘기가 멈추면 유다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다는 것은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우리한테 유익하냐? 유익한 게 많죠.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심부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요새만 없으면 양칠만 해요. 우리 뭐 이렇게 맨날 순념소만 먹지 말고 양도 금방 난 거 3개월짜리 한 마리 잡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와가지고 양 숫자도 세고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막 이렇게 하니까 요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걸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둑을 뛰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제일 앞을 내다보는데 수를 앞으로 내다볼수록 고수가 되는 거죠. 고수가 될수록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고 뭐하면 훅 불면 휙 날아가고 싹 뺏으면 다 뺏기는 건데. 근데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 못 뺏어갑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제일 중요한 게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제가 오늘 중심 말씀을 두 개를 잡은 것 같아요. 27절하고 이제 36절인데 원래는 27절을 해야 되는데 어 뭐 딴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7절이 왜 중심 말씀이 되어야 하냐면 유다가 주인공으로 앞으로 나타날 건데 그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려면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가야 유다가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알리자. 그래서 27절에 그의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이거를 중심 말씀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걸 어, 보상,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죄를 떠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머리를 써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따라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유대인이 뭘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히틀러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이러면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은 억울하게 당했던 때고 지금은 악한 사람을 물리쳐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차원이 높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결국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을 일일이 기록하고 이게 유대인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인류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뭐 불교도 좋고 도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다 이래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는 효과도 없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 사람은 아까 나왔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뒤에 보면 무슨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다 이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지금 가면은 베두인이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불러요.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족보가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물으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데 그게 누구냐 이러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가진 사람은 너들은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지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게 그저께 그 왕 이름 나올 때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주로 에서의 족보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족보도 없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같아요. 동족에게 발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발렸지만 이 요셉은 은 20에 발리는 겁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러니까 루벤은 그 당연히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항상 이게 머릿속에 빙빙 도는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결정을 빨리빨리 못 내리고 버벅거리고 이럴 때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동생 요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빼내가지고 아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르우벤은 어디 갔다 오다가 그걸 못 본 거죠. 봐가지고 요셉을 가만히 양치로, 빼내가지고 바람 피러 갔어요. 양치로. 어, 바람 피러 간지도 몰라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이 여자 저 여자 안 보고 막 그렇게 좋아. 어쨌든 이 요셉을 찾으러 가가지고 빼돌리려고 가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저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요거 빼내가지고 집에 가면 점수 얻어야지. 이러고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줄이에요.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야, 너들 물 없는 구덩이 빠뜨린 거 아니냐? 내가 가보니까 없더라.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나?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나? 못 가겠나? 그러면서 막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 놓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죄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죄 없이 못 합니다. 죄는 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어떤 죄든지 벌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사함을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에 죄를 사해 주든지 아니면 음,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이거를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 직속 부하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사가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머리 좋은데 자기가 한테 있을 때는 참 큰 힘이 됐지만 이 역적 자기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게 딱 하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도벨이 이 르우벤처럼 어, 굉장히 계략이 센 것 같지만 그만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머리 좋다고 머리 쓰다 보면 그 머리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아이도벨은 막 바로 가자 죽이자 이러는데 머리 더 좋은 사람이 아이고 그 죽일 필요 없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까지 전쟁을 잘하는데요. 그거 못 죽입니다. 여기 죽이려 하면 벌써 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쓰지 말고 나중에 밧줄을 가가지고 쭉 밀면 요단강에 쑥 빠집니다. 뭐 그때 그래 합시다. 이러니까 그거 압살롬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오늘 저녁에 술 먹고 나중에 밧줄이나 준비해라. 이러고 아이도벨이 얘기하는 걸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안 가면 못 잡는다고 아이도벨이 얘기하는데 안 그만 놓쳐버리고 압살롬도 죽고 아이도벨도 죽고 다 죽는데 이 르우벤이 그냥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살 길은 어디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죽는 얘기는 안 나지만 우리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서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사람 피나 염소 피나 똑같이 지금은 뭐 갖다 대면 이게 사람 피가 아니다 이러고 바로 이렇게 할 텐데 이 수념소는 몇 마리 죽었는지 잘 안 세는 게 수념소입니다. 왜냐하면 수념소는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몇 마리는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이 식용으로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 그리고 암놈은 자꾸 새끼 넣고 또 순놈은 잡아먹고 또 순놈 나무 이게 양식 목자들의 양식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그 빈틈이 많잖아요. 누가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그 날짜가 언제며 그 얻은 거냐고 자세히 조사만 해도 버벅거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뭐 딴소리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면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눈동자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 서양 영화에 보면 애들 힘들어하고 이럴 때 눈 맞춰, 눈 맞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눈을 딱 맞추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른 거지만 눈을 안 맞추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데 돌려보고 이러면 말만 자꾸 하고 이러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지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갔을 때 벌써 아버지가 알아채려야 되는데 이게 못 알아챕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알아챌까요?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그를 편애하는. 스스로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3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 요셉 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근데 속임을 당합니다. 뭐 그 사람은 머리 좋아가지고 남을 속이지만 자기는 안 속아 넘어간다 이래 휘딱 넘어갑니다. 그거 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얘들은 그런 생각 못 하겠지. 나는 그런 생각해도 아니 그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따라 해봅니다. 그럼 야곱은 바로 넘어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러니까 10명의 증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 들어가면 아버지는 아마 미움받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의 말을 100% 믿고 이제 애통하고 웁니다. 근데 시체가 없으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우는 거는 뭐 마음대로 울 수 있어요. 뭐 자기 믿음대로 우는 건데 그래서 아들은 서울에 있다고 생각해.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난 땅속에 들어갈래. 그 그 아이를 위해서 울었더라.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더라. 위로받기를 거절했더라. 이 말이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가는데 내가 우리 아들 만나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36절 읽어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36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보디발은 국가 공무원이니까요. 그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판을 팔려서 열심히 우리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꿈 때문에 또 살아남습니다. 재밌는 얘기 그 속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음 장부터는 이제 베레스가 태어나는 유다의 자식이 태어나는 다말과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6절로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돈은 빼앗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잘생긴 것도 와가지고 흠집 낼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맨도칼로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빼앗을 수 없는데 이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꿈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완전히 피동됩니다. 누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순종을 완전 피동되는데 오라고 가라고.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피동이 완전한 사랑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죠. 그게 그래서 동족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가서
죽게 되는 그게 예수님의 본인데 요셉이 그걸 미리 보여줍니다. 그 예편지 어떻게 알아?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기 때문에 모델이다,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똑같이 둘 다 유다에 의해서 팔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여서 뭔 이익을 보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입니다. 그게 뭐가요? 발리는 거, 고난받는 거, 죽을 뻔한 거, 순종해서 당한 모든 것이 씨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뱅글뱅글 놀고 이러면은 그 언제 싹이 납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싹이 심으면 씨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지만 뭐 어떤 씨는 한 해만 지나도 부실해가지고 잘 안 나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가져야 돼요. 씨 눈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씨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씨 눈을 빼버리면 밥맛도 좋다 이러면서 그런데 씨 눈이 있으면 밥맛은 좀 덜하지. 그렇지만 씨 눈이 있는 것을 현미라 그러고 씨 눈이 없으면 발분도 뭐 백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미가 돼야 돼요. 현미도 사실은 싹만 나지 결국은 열매는 못 익어요. 그 껍데기 까지 말고 벽씨가 돼야 돼요. 그 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보면 벌써 별로 군침이 안 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믿음 없이는 뭐 고난도 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 고난 당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못 이기는 게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었던 이야기 또 읽고 읽었던 이야기 또 읽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일일이 기억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읽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위하여 요한복음만 읽지 말고 구약도 잘 읽어서 창세기도 잘 읽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